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10번째 계명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에도 올렸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여쭈어봤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가 힘써서 이 땅에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성경에 복종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복종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갖고 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옳다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인이죠. 그 사람이 날마다 10개씩의 감사 제목도 쓰고 이러면서 인생을 성폭행도 당하고 또 마약 중독에 빠지고 미혼모이기도 했는데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그런 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참 놀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선포입니다. 종교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의 내용이에요.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겨도 날 사랑하시고 나를 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거기에 열광했어요. 맞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종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게 사사기에 있는 현상인데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20%가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전체를 100이라고 놓으면 청장년들이 90이고 교회 학교가 10%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집사님들 가정, 장로님들 가정,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정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구태여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100% 부모의 죄악입니다. 부모의 그릇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성경대로 성경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의 회개가 아니라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돌아가지 않는 한 자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는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으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잠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숨 돌린 틈만 줍니다. 근데 문제는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못하러 도대체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의 삶의 효염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질타를 받아야 할까요? 이유는 다 성경을 떠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에 복종하며 삽니까? 자기에 있어서 모든 주장과 자기에 있어서의 모든 생각과 자기에 있어서의 모든 신앙적 고백들이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간 세월 속에 언뜻 들었던 지식들을 근거와 토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 거기까지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악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더 속이기도 하고 더 악하여지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그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사람들이 악하다고 악한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지 말고
속인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까 이렇게 아주 돈에 이끌림 받고 살고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아야 된다. 나를 주도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나를 주도하고 있는 힘이 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의 능력을 말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할렐루야. 그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성경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온전케 됨을 다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책망 받지 말고, 사람한테 비난 이런 거 받지 말고,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서 날마다 성경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코렉트, 우리를 바꿔주시는 성경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성경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성경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경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생각하든 상관없이 성경을 펴서 성경이 이렇다 하면 바로 스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 때까지 가면 이미 그 가정은 거의 끝장난 가정입니다. 자녀들 잘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까? 늦게 갑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 이 자녀 돌아서겠지, 그런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내 삶에 왜 자꾸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문제가 반복될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예전에 감리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예전에 성결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뭐 예전에 오순절 출신인데요. 자, 그래요. 근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데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 근데 어느 교단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고 어느 교단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줍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줍니까? 한 명도 그럴 사람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경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출신 저런 출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대로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서면 무지하게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냐 하면은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은 부담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앞에 제대로만 서면요, 자기가 홀딱 벗김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니 성경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음은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받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데요. 우리 한번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었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믿는 자마다 조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은혜라고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건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리아, 건져냄을 받았다. 죄, 저주, 가난, 질병,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이 똑같은 현상을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동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영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근데 이게 죄를 짐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120년 되면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동질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성전에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는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은 두 번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뭘로 한 번 태어났어요? 영으로. 또 한 번, 육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한 번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으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이 구원의 은혜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 구원의 은혜는, 대충 살면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학을 믿지 마십시오. 신학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만들었던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임의로 자기가 선택하냐고요. 나는 이걸 믿겠다. 난 저걸 믿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근데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성경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 내 안에 착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 자,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갈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도 먹었어요. 성령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수가 아니라, 그들 중에 몇 명이 아니라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안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2명 빼놓고 2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다. 사도 바울은요,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누군가 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이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뭐 확실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참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날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 이것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느 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그렇죠?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고 밖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렇게. 주님 정말 나 같은 자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난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나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신앙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주의 보혈이 나한테 뿌려졌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감당도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나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받은 건 어디 가겠어? 하고 주로 이제 뭐 주님을 모신다 그러고 술 퍼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또 버림받을까 조심해라. 또 버림받을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 일이 우리 안에 부담스럽지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어떤 주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삶. 그러기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고요. 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양. 근데 그 양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렸는데, 주의 음성도 듣지도 않는데,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나의 구원은, 나의 영생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이 주장하냐고요.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는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믿는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믿고 있으니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이런 부모면 예수님이 구원해서 천국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말하는 거예요. 난 천국 가. 그 소리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도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 이게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엄마를 봤을 때, 자기가 자기 아빠를 봤을 때, 아니, 당신도 가는 천국이라면 뭐가 이래? 죄인을 건져내는 것은 맞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것 없이 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 그런 주님 안 믿어.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 못하라 믿고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버림받을까 조심해라.
저도 이 말씀이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 때도 그렇고 셀장 모임 때도 그렇고 남성 청년 셀장 모임 때도 그렇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떠들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 버림받았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천국 갔을 때 근데 오성대 목사님 어디 가셨어? 도대체 어디 가셨대? 왜 안 오셔? 먼저 가신 분 아니야? 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 저기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침례에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자기의 선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침례를 아직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사함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로 안 하니까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아니 구원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러면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옛날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어. 누군지. 성도들마다 부르짖고 찾고 있는 그 옛날 목사님 도대체 누군지 한 분인 것 같아. 한 분. 어떤 분인지 좀 찾아서 알고 싶어.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아멘. 거기까지요. 믿고 뭐라고요? 침례를 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입술로 시인한 그 시인을 갖고 뭐 하라고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12사도의 외침을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마의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러면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관계를 빼버리고 그냥 나 혼자 나 잘못했어요. 그럼 끝. 죄사함.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돌이켜 회개했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은.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그때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례가 아니에요. 죄가 씻겨지는 이런 정결례 정도가 아니에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씻겨지는 정도라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 우슬초에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이 세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른 침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잠기면 옛사람 죽는 거고 올라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침례. 그래서 침례는 단지 나의 죄를 씻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양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래요. 죄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서 옛사람 죽고 올라와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의 약식례입니다. 침례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건데요. 그걸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물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럴 때는 물을 뿌리는 걸로 약식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만 카톨릭 시대부터 이런 약식례를 했는데 그 전통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약식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수강산 물도 많은데 물에 빠져야지.
잠겨서 정말 자기의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 좀 올라오게. 그냥 침례를 일으켜 주는데 전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들 향해서는 머리를 잡고 싶은 때가 있어요. 못 올라오게 계속 이렇게 눌러서 잠깐 끊어서 옛사람 죽었습니까? 다시 놓고 좀 이렇게 이런 간절한 욕망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너나 빠져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완전히 태어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예요. 세례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쭉쭉쭉 뿌린 게 아니라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식예로 세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약식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된다. 받은 거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 환영하면서 받으셔도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돼. 이 정도예요. 만약에 성경 그대로의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럼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라요. 대신에 유아 세례 뭐 이런 거는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믿고 고백함이 없이 그냥 부모 갔다가 받아놓은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건 좀 싫다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면 지옥에 대한 트라우마는 안 생깁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런 작은 순종부터 안 되면 그럼 무슨 순종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성경이 말한 이대로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기도가 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찬송은 뭐냐? 찬송은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조용히 거룩하게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펄펄 뛰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막 드럼 치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찬양이 안 된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단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컬러에 따라서 찬송하는 스타일도 기도하는 스타일도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달라요. 이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는지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좋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처럼 성경을 강조해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짓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만이 캐논.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자로 다 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온통 거짓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시대 가운데 바꿔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된 세상이 됐어요? 이유는 거짓된 말이 들어와서 그래요. 언어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거짓 언어가 있고요. 참된 언어가 있어요. 거짓 언어를 가짜 언어라 그래요. 참된 언어를 진짜 언어라 그래요. 이 거짓 언어, 가짜 언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다 거짓입니까? 왜 제대로 된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유는 거짓 언어가 들어와서 이 시대를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그 땅에 거짓 언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참된 언어, 진실 언어예요. 그래서 바른 언어, 이 참된 언어로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서 정반대의 가짜 언어, 거짓 언어를 만들죠. 창세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 언어가 들어와서 거짓된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참된 가정으로 만들 것이냐, 거짓 가정으로 만들 것이냐, 가짜로 만들 것이냐.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짜. 그래서 가정의 능력도 효과도 축복도 전혀 없는 걸 만들 것이냐. 거짓 언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악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거짓 언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불편하지가 않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처음에는 변화되는 현상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가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진짜 언어, 회사에서도 진짜 언어, 교회에서도 진짜 언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진짜 언어로 채우는 것입니다. 가짜 언어 말고, 거짓 언어 말고, 진실된 언어, 이걸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면 거짓 언어는 뭐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갖고 있는 거짓 언어는요, 과장, 축소, 변형시키는 말들입니다. 이게 마귀가 전형적으로 썼던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뱀으로 모양을 바꾼 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아니었죠. 다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뭐 한 거예요? 과장한 거예요.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과장한 거예요. 자, 이 과장하는 마귀의 거짓 언어를 받은 하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과장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과장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 앞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대 발언을 하는.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근데 반대 발언은 어떤 트랩으로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만지지도, 과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의 내용이 뭐냐보다 사실은 마귀가 먼저 건드렸던 게 뭡니까? 너는 과장하니? 너는 축소하니? 너는 지금 변형시키니?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과장에서 들어오니까 과장해서 반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과장해서 나한테 뭐라고 도전해 옵니까? 그러면 과장해서 거기다 반응합니까? 막 지나치게도 화가 나고 막 이러면서 짜증내서 반응합니까? 이게 지금 그 트랩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걸렸구나 하니까 자기의 본색을 확 드러내요. 어떻게 본색을 드러냅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좀 난 왜 춥죠, 오늘? 여러분도 춥나요? 우리를 다 얼어 죽이려고. 우리 전기 좀 아낍시다. 자, 봐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선악과만이야. 그런데 지금 방법을 뭐예요? 마귀와 똑같은 과장법을 쓴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서 나는 말의 내용이 항상 옳은 말만 해라고 하는 사람도 마귀가 쓰고 있는 과장, 축소, 변형의 형태를 쓰면 마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걸리고 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본색을 확 드러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거짓 언어가 들어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확 부패해버려요. 맞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되겠다. 거짓 언어가 들어오니까 거짓이 돼버렸어요. 자기의 가치관이. 이게 첫 번째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과장법을 씁니까? 그 과장법에 그대로 반응합니까? 어떤 세론이 가장법을 씁니까? 그대로 반응합니까? 아니, 내가 회사를 갔는데 동료들 만났는데 가장법을 씁니까? 축소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똑같이 반응합니까? 그게 트랩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거짓말은 내 귀에 너무 쏙 들어와요.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막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을 온통 거짓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러죠. 맨 처음에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는 군호를 한 게 뭐냐면 가서 내가 인사하고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예수 잡으면 된다. 이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여 안녕하십니까?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거짓을 동원합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트랩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과장법을 쓴다든지 거기서 예수님이 또 다른 거짓의 행태를 쓴다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거짓의 트랩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반응합니까? 동조합니까? 같이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같이 거기다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싫기도 하고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짓의 모든 체계를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짓의 체계를 깨뜨려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진실함을 온 땅에 가서 증거해야 된다. 이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가서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된 사명입니다. 거짓으로 꽉 찬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거짓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꽉 찬 세상에서 우리가 과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침묵하고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인표 씨가 전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왜 요즘에 구호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구호 활동을 왜 그렇게 하시고 또 어디 이 대사 모습 이렇게 광고 홍보대사 왜 그런 걸 하시게 됐습니까? 하는 거를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어쩌다가 지하실에 갇힌 거예요. 근데 문이 고장난 지하실에 갇혀갖고 자기도 어렸고 동생은 더 어렸고 이걸 열어주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하실 거기서 있어갖고 소용이 없으니까 이 지하실이 있으면 위에 이제 요만큼 지상으로 나와 있는 요만큼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으로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해결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한 게 울었대요.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우니?
내 동생이 여기 갇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건져낸 거예요.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자기 옆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울기만 한다고. 증인이 뭐예요? 가갖고서 세상 앞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 십자가를 못 보니까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거짓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고의 거짓말, 과장, 축소도 거짓말이지만 더 큰 거짓말이 뭡니까? 내가 증인인데 침묵하는 거,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는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거짓말의 종류가 뭐냐면 소문입니다. 이 소문 옮기는 거예요. 리트윗하거나 뭐 누가 그러던데 뭐 하면서 말하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된 말들을 하고 있거나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 언어예요. 가짜 언어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너도 쫓아가서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너가 거기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마라. 너가 그냥 그 사람 편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사람 불쌍해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뭐가 진실인지 그거를 보고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문 바로 옮기는 것들, 뭐 누가 그렇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하고 하는 말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걸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 때문에. 누군가 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좋은 말이면 좋은데 나쁜 말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자기들끼리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나누고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냐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사랑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소문 퍼뜨리고 그냥 막 말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로 8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문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아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서 말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행복해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갖고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말이 사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내가 진짜 말했잖아.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한숨을 쉬면서 엄마도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건 진실을 가장한 사실은 비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말이 살리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데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그럼 다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거짓말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했던 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서 히브리 산파들 불러갖고 야, 왜 이렇게 자꾸 태어나냐?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힘이 셉니다. 끙 하면 애가 푹푹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먼저 낳으니까 죽일 틈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끙 하면 뭐 나오냐고 그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산파들이 고백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정탐꾼 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와갖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정탐꾼 없어. 저기 먼저 빨리 가봐.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거짓말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건이 뭐였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먼저가 뭡니까? 살리냐 죽이냐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은혜고 소금이 맛있는 말입니다. 살리냐 죽이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 살리냐 죽이냐. 살리는 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실인가. 확인해봐라. 세 번째 조건 그건 뭡니까? 이것이 꼭 해야 될 말인지. 해야 될 말이 아닌 것을 느닷없이 푹푹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이 없는 시간을 지내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우리 김지선 쌤 어디 계셨나? 김지선 쌤. 가끔다 제 차를 타갖고서는 우리 셀장님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 좋은데 나야 나 이런 거 혼자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어색한 분위기가 굉장히 싫은가 보다. 그냥 서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꼭 거기서 뭔가를 필요 없는 말들을 막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요.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불끈불끈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문이 문제가 되느냐? 이유는 말은 중독시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듣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만 내겨서 저 성도님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고 지나가면 무슨 말이야. 근데 또 한 사람이어서 목사님 혹시 들으셨나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 한 3명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되었고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소문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은 언행불일치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명령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서원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 내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내가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가짜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행불일치,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삶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거짓 언어가 된 거예요. 가짜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시려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막 구절구절 얘기하면 이것도 설교하지 마. 애들도 설교하지 마. 설교를 안 하고 이거 다른 말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러면서 다른 말로 하든지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언행불일치를 하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짜 언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짜 언어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음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며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저 예배 올게요 오늘. 아나.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제가 실수로 말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거짓 언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언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언어는 본능이 아닌 거. 언어는 훈련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하면 압니다. 외국어를 하면 배우고 연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해.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 자라남의 내용이 뭐예요? 말을 바뀌는 거, 말이. 그래서 말이 온전케 되는 사람이 경건이 온전케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 어떻게 언어를 바꿀까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 어떻게 하면 영어가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다.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온 것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왔는데 이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다 내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담아야 돼요. 언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 귀가 열려야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욕을 많이 할까? 욕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로부터 욕이 들어와서 계속 쌓여있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욕이니 나오는 게 욕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거짓된 언어니까 말이 나오는 게 거짓된 언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아내가 바뀌어져요.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안에 계속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띄엄띄엄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 이 잘못된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습관이잖아요. 언어는. 훈련이고 습관이잖아요. 이걸 계속하면 내 안에 그런 계속된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의 습관이 더 붙겠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내 입을 자꾸 닫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들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 이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말한 일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이건 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로 함부로 누군가를 상처 준 거, 이거는 누군가를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해보면 한 대 맞은 거나 말로 꽂힌 거나 똑같아. 어느 때는 맞은 것보다도 이 말 하나 들어온 게
아주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자기의 인격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한다는 것도 딱 입을 닫는 것,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말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요, 꼭 그 말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맺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대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대로 결과를 맺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농담이었어. 내가 그냥 말 헛소리 했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했니? 우리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물어보심 앞에 기억 안 나요. 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슬라이드 영상을 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신문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대로 심받고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을 좀 닫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요. 말을 좀 줄이는 거.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안에 자꾸 이렇게 거짓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없앨까?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들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단어를 줄이자. 이걸 결심했대요. 말하는 단어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를 말해야지. 하루에 이렇게 몇 마디를 말해야지. 이걸 했더니 그러면서 거짓말이 확 줄더래요. 말을 줄이면요, 참말은 잘 안 줄어요. 꼭 해야 될 말은 안 줄어요. 거짓말만 줄어요. 하루에 3마디만 하겠다. 이런 걸 한번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먹자, 자자. 이런 거. 자자도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자면 되지, 그냥. 배고파, 먹자, 배불러. 이 3마디만 해도 괜찮아. 여기에 누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럼 총 9마디. 아침에 배고파, 먹자, 배불러. 점심에 배고파, 먹자, 배불러. 저녁에 배고파, 먹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을. 훨씬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내 안에 채우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거짓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인데 거짓 언어가 들어오니까 거짓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만든 부부관계인데 거짓 언어가 들어가면 거짓된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셀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언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거짓된 세계가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진리된 말씀만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생각해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았나 아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문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이 되고 우리의 언어를 잘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